우리 앞뒤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 에스더 7장은 에스더의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문체가 굉장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물들을 묘사할 때 굉장히 생생하고 섬세하고 자세히 묘사합니다.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고 하필이면 역사 일기를 들어요. 하필이면 자신을 구해준 그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않게 돼요. 하필이면 하만이 자기가 그 상을 받는 자인 줄 알고 착각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말을 태우고 마차를 태우고 돌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종 노릇을 누가 하나요? 하만이 합니다. 하만이 이제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마차에 태우고 이분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1시간, 2시간 말해도 목이 굉장히 아프죠. 하루 종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만도 여러분 2인자 아니었습니까? 평소에 말이나 마차 타고 다녔지 걷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면 몸이 지칠 대로 지쳐있겠죠. 그런데 그의 지친 몸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이려던 나의 원수, 우리 가문의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내가 이를 높이다니. 자존심이 짓밟혔을 거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후 에스더의 잔치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종이 와서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만은 정말 자존심도 짓밟혀지고 힘든데 그래도 왕과 왕후가 나만 따로, 왕후가 나랑 왕이랑 셋이만 불러서 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거의 다 끝난 얘기 같습니다. 왕이 자기의 조서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반전의 이야기는 에스더의 이 두 번째 잔치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열립니다. 왕후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열었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좀 이상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온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왔으면 좀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표정은 근심 걱정. 아니, 왕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다는 건 목숨까지 걸고 왔다는 건데 분명히 고민 있고 할 말이 있는데 에스더가 말을 안 해요. 우리 에스더 7장 2절, 오늘 말씀 7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아멘.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원하는 거 뭐 있어? 무슨 일이야? 내가 다 해줄게. 너 표정이 안 좋아. 혹시 내가 뭐 안 사줘서 그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라 반이라도 줄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남자는 다 준다고 합니다. 별도 따다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별입니다. 네 이름이 별이지 내가 별도 따다 줄게. 이 나라 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별 못 따줍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 왜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좋지 않으십니까? 남자들 정말 진심이라서 그래요. 내가 별은 못 따주지만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 고민이 있어, 나 힘들어서 얼굴이 정말 막 잿빛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 말해봐, 내가 나라를 줄게, 별 따줄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즘에는 별 따다 준다라고 안 합니다. 노래 때문에, 유명한 노래 때문에 별 보러 가자라고 합니다. 별 보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노래를 아시죠? 왕이 사랑하니까 에스더를 신경 쓰는 겁니다. 이 에스더 안에서 왕이 내가 나라 반이라도 줄게, 이 고백을 3번이나 합니다. 이거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게. 나라 반이라도 줄게. 뭐든 해결해 줄게. 주저하지 말고 말해봐. 여러분, 근데 이 고백 원조가 하나님인 거 아시나요? 시편 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왕이 에스더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주겠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땅 끝까지는 별로 필요 없고요. 똘똘한 건물 하나랑 내 집 하나 주세요. 저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구하라셨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 누군지 별로 상관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내놔라 아닙니까? 만일 에스더가 그 순간 왕이시여,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샤넬백, 에르메스백 하나만 사주시면 제 근심이 사라지겠습니다. 제 명의로 된 강남에 집 한 채랑 고급 빌라 하나 사주십시오. 그럼 제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뭐든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왕의 신부여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땅 끝까지 필요 없고 내 주변보다 조금 더 좋은 직업, 넓은 집 주세요. 하나님, 열방까지는 좀 부담스러워요. 내 통장 잔고나 가득히 채워주세요. 우리 기도가 이런 부분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원리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런 질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걸 주셔야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지요? 여러분, 큰 제국의 왕 옆에 콩고물이라도 받으려고 당시 얼마나 혈안이었겠습니까? 왕후 자리에 자기 딸 앉히려고 유명한 그 명망이 있는 그 가문들이 얼마나 혈안이었겠습니까? 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왕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왕의 신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나 신부로 충분해요. 요즘 결혼하는데 결혼할 사람 위에 필요한 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 뭐 차가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 뭐 어떤 뭔가가 없으면 뭐 드레스도 이런 걸 해야 되고 결혼식장도 굉장히 화려하게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면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돈 없었거든요. 신혼여행 100만 원 안 들었습니다.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가시는 곳 저 갑니다. 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 반 안 주셔도 돼요. 저 궁전이 아니라 초가집도 그냥 여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면 문지기도 좋아요. 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어디라도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그냥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왕이 모든 제국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나 나라 반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른 것들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먼저입니다. 왕의 신부로 나아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때에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도 모르드게가 이제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제는 모르드게를 신임하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에스더는 결국 왕에게 자기 진짜 얘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에스더는 감정과 이성에 둘 다 호소합니다. 에스더는 감정과 이성에 둘 다 호소합니다. 먼저 감정에 호소하는데요. 에스더 7장 3절 전반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왕에게 유다 민족은 사실 그들의 운명은 별로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국 안에 수많은 포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도 그냥 그 민족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단 한 사람, 왕후 에스더는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고백은 왕의 감정을 뒤흔들기 충분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았고 먼저 자신을 앞세워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제 생명 지켜주십시오. 아니, 뭐 좀 사달라는 줄 알았는데, 나나 반이라도 뭔가 네가 받고 싶어서 나를 부른 줄 알았는데 생명을 살려달라니.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왕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박건호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 나누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간다고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부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도 되나요? 제가 지은 죄가 이번 주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예배 드리러 가기가 뭔가 찝찝해요. 제가 반샘도 좀 잘 못 들은 것 같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멀리 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못 찾은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예배 제가 나가도 되나요? 이런 찜찜한 마음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주님을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하셔야죠. 하나님, 내 이 모습입니다. 주님,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니. 난 그걸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를 합리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근원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매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뒤에 곧바로 내 민족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원리가 있어요. 나를 구해주시고, 왜냐면 내 민족은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여, 나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내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더 7장 3절 후반절에서 4장 전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뒤 곧바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것은 에스더가 내 민족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연대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까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왕이시여, 나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 유대 민족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민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의 위기가 나의 위기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보셔서라도 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왕후의 신분을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신분을 드러내며 내 동족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나 동족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나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건 기쁠 때만, 좋을 때만, 내 이익일 때만 하나인 게 아니더라고요. 내 가족의 위기가 나의 위기예요. 내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이 사람에게 모든 신경이 쏘여서 이 모든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사실 저는 친척들을 자주 못 봅니다. 저희 친척 동생들 만나면 좀 어색해요. 친척 동생들은 어색하고 교회 청년들이 조금 더 편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렵고 힘들 때 보면 가족들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고 저 성도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우리 세움터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움과 위기 있을 때 하나님,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의 것들이 위기가 나의 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는 기도한 사람 없는걸요? 나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한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역사와 모든 것을 바꿔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온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자, 에스더가 어떻게 고백했다고 했죠? 감정으로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감정으로 왕이시여 나를 보셔서 나도 구해주시고 내 민족도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성에 호소하는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 7장 4절 후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단순히 눈물로만 감정적으로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관점에서 설득했습니다. 왕이시여, 차라리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왕에게 이익이 되고 돈이라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죽이시면 이거 왕에게도 손해 아닙니까? 우리 민족 어차피 포로 민족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죽이게 되면 포로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왕에게도 큰 손실 아니십니까? 제국의 유익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라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왕을 설득합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이 사라지는 게 왕을 위하여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에스더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 왕에게 유익합니다라고 하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서 그치기 쉽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은 뜨거운데 내 자리로 돌아가면 세상 가치와 타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감정, 내 유익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보십시오. 단순히 눈물로만 감정적으로만 호소한 게 아닙니다. 왕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준비한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선택 앞에서 내 감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믿음, 이것이 이성적 고백이자 말씀에 근거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영성이 좋다, 영성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영성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린 종종 영성을 이 감정적인 것에서만 국한시키고 한정시키곤 합니다. 진짜 영성은 그 순간적인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영성은 이 감정과 이성이 함께 움직이는 두 바퀴인 거예요. 두 바퀴가 동시에 움직여야 균형이 있겠죠. 감정만 있으면 불꽃처럼 타오르고 없어지거나 이성만 있으면 차갑고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겠죠. 건강한 영성은 뜨거운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건강한 영성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영성입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영성입니다. 아멘. 자, 이 결과 왕이 분노합니다. 왕이 분노합니다. 에스더 7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니 감히 에스더가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지목합니다.
왕은 이제 왕비가 유대인이고 자기가 사인한 유대민족 몰살 조서에 왕비가 위험에 처하자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가장 믿었던 나의 충신인 줄 알았던 이인자 하만이 이런 계략을 꾸며 거기다가 자기가 사인했기 때문에 나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화가 났지만 어찌하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왕의 궁정 후원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냥 피하기만 하겠나 하고 들어가는데 잔치자리로 다시 들어가는데 더 큰 분노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에 싸더라. 아멘. 왕이 들어왔는데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만이. 여러분 지금 하만이 죽게 생겼는데 왕후를 겁탈하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걸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 같은 거나 지금 우리가 앉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그냥 반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인 에스더가 긴 왕비의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만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에스더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은 겁니다. 근데 궁중 예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무리 넷이라도 왕의 여자에게 7걸음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처벌받는 거예요. 이 법을 이인자 하만이 몰랐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아서도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왕후시여, 에스더 왕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청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 또 왕이 들어올 때 그걸 봐버려요. 왕이 말합니다. 너 지금 내 왕후 죽이려고 모의도 하고 겁탈하려고도 해? 이 말이 나오자마자 신하들이 하만을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쌉니다. 여러분, 얼굴을 싼다는 건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처벌입니다. 너 이제 해를 못 볼 것이야. 넌 이제 죽을 것이야. 이제 죽음의 처벌만 남은 상황에서 한 내시가 하만의 계략을 고백합니다. 에스더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아멘.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왕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높이 50규빗, 즉 아파트 7층 정도 되는 높이의 나무를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만을 거기에 달아라. 여러분, 이 하르보나라는 사람은 에스더 1장에 와스디를 폐위할 때 와스디를 부르러 갔던 7명의 내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꽤 급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건 뭡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사람을 매수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또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사형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사형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몰살죄가 아니에요. 왕후 겁탈죄입니다. 이건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 모두도 예상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였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였어요. 하만의 장대는 인간의 계획이 최고조로 달해서 자 이제 끝났다, 됐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손길 한 번이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민족은 죽음을 앞둔 절망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전을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이 역전 드라마는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왕의 분노가 하만에게 찾아갑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그 장대에서 자신이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옮겨봅시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장대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여기다가 다 달아요. 다른 사람 올려놓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이 장대에 펼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장대에 우리가 달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제가 후반절을 읽었습니다. 장대는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대에 우리를 대신할 그리스도를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역전이며
모든 것을 바꾸는 반전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 은혜를 구원받았다고요? 너희는 은혜로,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인 줄 믿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내가 마땅히 올라가야 되는 그 장대, 거기에 주님께서 자신이 올라가신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아래 달리심으로 우리는 장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 자리를 벗어나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다시 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왕의 노가 그제야 그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노가 그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한 역전이며 반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역전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역전을 이뤄내셨습니다. 하만의 죽은 장대가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장대가 되었고, 죄와 저주의 장대가 생명과 구원의 장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두 장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정에, 모든 관계에, 사업에,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장대 위에서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달리셨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전은 에스더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